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 16장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내용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짐승 같다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내용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라고 하면 이것은 우상 섬기는 자들이 겪게 되어질 그런 고난,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이 나와요. 그래서 대접이 뭐 하나씩, 둘씩, 셋씩 이렇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부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쓸 때 이렇게 문서로 기록할 때 이게 늘어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것을 그냥 한 번에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는 그런 재앙으로 본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재앙을 받게 되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은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쉽게 발견하게 되어지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일곱 대접 재앙이 그 출애굽할 때 그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둘 다 뭐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이나 계시록의 7가지 이 대접 재앙이나 이 둘 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러한 심판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그 다음에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 그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한테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는 이제 그것을 이제 거절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출애굽하죠. 출애굽하고 그들은 그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우상 숭배의 체계가 붕괴하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도 그 우상 숭배 이 체계는 결국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뭐 성경 한 장 넘기게 되어지면 뭐 종교 심판과 그다음에 이제 국가 심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것, 그다음에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사이비들, 결국은 하나님의 준엄한 그러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성경은 그 하나님의 입맞은 자와 그 다음에 짐승의 입맞은 자로 이렇게 구별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짐승의 그 표를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심판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그 직전에 구원되는 것으로 그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뭐 인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나오고, 뭐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어떤 학자는 그 인 재앙 안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인 재앙이 하나의 큰 원으로 보면 이것을 반복적으로 3번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그 6인 재앙, 그 다음에 그 7 나팔, 그 다음에 그 7 대접, 이렇게 이 큰 원 안에 이렇게 겹쳐 있는 이 3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팔 그 불리고 7번째 나팔이 불리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쏟아질 때에 분명한 것은 분리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도 미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그 최종 구원 직전에 그 재앙이 과연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미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미치지 않는다라고 본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비교해 보면 뭐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이 나오잖아요. 뭐 물이 피로 변한다든지.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그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 전체가 심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는다. 그러면 그 열재앙 가운데서도 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독종 그 재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흑암이라든지 우박이라든지 가축의 떼죽음이라든지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뭐 장자 재앙들이 그 10가지 재앙 속에 나오고 있고, 물론 그 순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 보면은 그 악한 이 종기, 그래서 몸 전체에 그런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 둘째 천사가 그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 이렇게. 그럼 바다는 그 생명의 근원인데 그 생명의 근원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 그러면 당장의 인간의 그러한 생존의 그 위협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 상상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죽어서 떠오른 시체의 부패와 그 엄청난 바이러스의 생성과 그리고 그 바다에 있는 무엇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그런데 이 바다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의 피가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은 이 분노의 폭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콜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라기보다는 뭐 10번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뭐 7인 재앙, 뭐 7 나팔 재앙, 이거를 만약에 순서대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21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숫자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주는 메시지는 그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재앙, 완전한 기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뭐 혀를 깨물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예수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그 아는 목사님이 그 무속인을 전도하는데 혀를 깨물고 뭐죠? 예수 피라고 한번 해보라 그러는데 안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귀신 축사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죠. 그들이 성도들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복음 전파자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응당한 대가를 거두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던 그러한 진노의 대접이 이제 쏟아지게 되어진 것이고,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치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살펴봤고, 이 오존이 파괴되어지고 뭐 직사광선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태양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자연 질서 자체도 이제 통제 불능의 상태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종말은 인간의 양심이 지금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자연도 지금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세계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은 뭐 대만을 침공하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 미국은 그러면 그 중국을 공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태국과 캄보디아 이런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계 열강들이 지금 다시 그 탈냉전 시대에서 이제 냉전 시대로 다시 접어들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서 있고, 그리고 그런 모든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정말 종말이 과거보다 한 발 더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것.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녀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네가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구원하려고 미루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아마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12장 12절에 가면 이제 그 전쟁이 나와요. 이 전쟁은 내일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이제 지명이 나오거든요. 이 지명이 나오는데 큰 대저 큰 강 유프라데에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 오는 왕들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그것을 이제 쏟으면, 근데 다섯 번째 빼먹었는데 10절에 가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이게 뭐가 어두워진다라는 겁니까? 도덕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어두워지는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할 것이에요. 어두워져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고가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회개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멸망으로 달려가는 짐승 같다라고 이야기한 게 딱 맞는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 대접은 보시면은 이 짐승 추종자들에게는 종기가 발생을 하고 바다가 피가 되고 물이 피가 되고, 태양은 그 인간의 살을 정도의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 짐승의 나라는 이제 흑암 속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유프라데인데, 유프라데가 어디냐라면 터키에서 발원해서 시리아를 가로질르고 그 다음에 이라크를 가로질러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소위 걸프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인류의 종말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이잖아요. 유프라데는. 그런데 이것을 유브라데가 아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유브라데를 주목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터키에 어떤 격변이 일어나느냐, 시리아에 어떤 격변이 일어나느냐, 이라크에 어떤 격변이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제 일어났잖아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거든요. 다마스커스가 성경 이사야에 보면 돌무더기를 이룬다라고 나오는데, 다마스커스는 한 번도 파괴되어진 적이 없는 고도의 도시인데 내전으로 다마스커스가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종말이다, 주님 오실 날 이제 머지않았다라고. 왜냐하면 세계 그 언론들 가운데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기본 베이스가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유수를 보도를 해요. 지금 한국은 언론이 기독교 세계관이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편향적인 그런 유수 보도를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친이스라엘 언론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친이슬람 언론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면 그 이스라엘 언론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뭐합니까? 욕하고 비방하는 유수를 내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슬람 언론이라면 이슬람이 왜 자꾸 이스라엘을 건드냐, 뭐 이런 언론 이런 보도를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세계관 속에서 만약에 유수를 내보낸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성경이 예언되어져 있는 건데 이게 현실에 나타나고 있네, 뭐 이렇게 유수를 보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세계 언론이 그 시리아 내전이 벌어졌을 때 다마스커스가 돌무더기를 이루었을 때 이거 성경에 예언된 일인데 이것이 지금 벌어졌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종말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그 종말은 뭐 마태복음 24장, 뭐 시편이라든지 뭐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서, 이사야 이런 곳에 다 뭐 해놨습니까?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다 비교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실마리는 성경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 실마리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뭐 다마스커스가 돌무더기를 이룬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계속 지켜봐야죠. 다마스커스가 언제 돌무더기를 이루는지, 다마스커스가 언제 파괴되는지.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유프라테스가 나오니까, 유프라데가 나오니까, 유프라데는 그 시리아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의해서 이라크 뭐 침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침공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곳에 전 세계 석유의 27%가 매장되어져 있고, 그럼 여기에 표현으로 보면 유프라테스가 마른 데잖아요. 그러면 실제 유프라테가 마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르고 있거든요. 마른다라는 게 뭐죠? 강폭이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유프라테가 마르고 있고, 그러면 뭐 동방으로부터는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한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왕들이 모여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과거에 여기에 많은 왕들이 모여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제 거기에 뭐 많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몽골 제국에 의한 뭐 전쟁도 있었고, 로마 제국에 의한 그러한 전쟁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왕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역사 속에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그 페르시아가 패방한 이후에 그러면 다시 왕들이 모여드는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냐? 이게 뭐 과거에 있었으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에 한정된 겁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전 세계적인, 그러면 전세적인 뭐 바다와 그 다음에 물군원,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한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국에도 우리나라에 뭐 한강, 뭐 낙동강, 뭐 얼마나 많은 강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강 근원들이 다 피해를 입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모든 강들이 다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강들이 왜 피해를 입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라면 이제 이건 추측입니다. 그래서 뭐 이 설교하는데 조심스러워서 이제 저기 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전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의 원전은 바닷가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원전을 시키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 우크라이나에 그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뭐 대통령 한 분이 영화 한 편 보고 우리나라 원전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서울에서 300km 정도 되는 곳에 원전이 있는 것이잖아요. 울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원전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아세요? 산동반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산동반도가 직선거리로 한 300km 되거든요. 서해로 가면
거기에 수많은 원전들이 있거든요. 중국에서 그 원전 굴기라고 해가지고 원전들을 엄청 많이 건설하고 있고, 대부분의 굴뚝산업 공장들이 다 산동반도에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3계절이 저 하늘이, 우리나라 하늘이 어떻습니까? 하늘이 높고 맑은 하늘이었는데 지금 한국에 와서 한국의 하늘을 보면 미세먼지로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그럼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냐라는 거죠. 그럼 중국에서 오는 거잖아요. 중국 굴뚝 공장에서 오는 것을 애써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신 나간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라는 것이고, 그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미세먼지가 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냐? 원래 굴뚝 공장은 중국 그 전국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칭화대하고 북경대학의 그 연구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뭐냐 하면 이 굴뚝 공장이 그 탄소를 배출하는 공장이 문제다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모든 공장들을 어디로 옮기냐면 산동반도로 옮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저 중국 저 큰 나라에서 쓰레기 소각하는 것, 그 다음에 전 세계의 그런 뭐죠? 제조업이 대부분 다 중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굴뚝 공장에서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에, 그 다음에 원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서해 바다의 세슘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모든 종합적인 뭐 상황을 봤을 때 이 뭐 동시다발적인, 그저 전쟁이 나면은 가장 그 나라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전 파괴입니다. 그 원전을 안고 있다라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데, 우리나라는 뭐 땅덩어리가 조그마니까 그렇게 많은 원전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국은 저 큰 땅덩어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원전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혹시 이거 아니야? 혹시 우크라이나의 그 체르노빌 사태가 났을 때도 체르노빌이라는 그 우크라이나로 언어로 그게 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보면 하늘에서 뭐 타는 햇불이 떨어져서 물에 쓰게 됨을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다, 3분의 1이 죽는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거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거는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지역적 사건이잖아요. 지역적 사건. 그러나 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면 이거는 뭐 세계 대전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유프라테스가 마르고, 그다음에 지금 평화 유지군으로 이라크에 몇 개국 나가 있느냐라면 36개국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36개국이 왜 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이라크 그 평화 유지군으로 뭐 36개국씩이나 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거기에 평화가 유지가 됐나요? 왜 갔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세상은 이제 에너지 전쟁이에요. 이라크에 석유가 27%가 매장돼 있어서 미국이 이라크 침공해가지고 영국이랑 편먹고, 그 다음에 뭐 한 겁니까? 정유시설 차지한 것이고, 그 전에 정유시설 개발권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라면 프랑스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갖고 있었는데, 미국하고 영국이 편먹고 9.11 사태를 핑계로 쳐들어갔는데 찍소리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그 빌딩이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전 세계가 경악하면서 그걸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이라크 침공을 전 세계가 허락하다시피 해서 미국과 영국이 가가지고 침공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중국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반전 시위를 했지만 러시아는 그때 탄탄 국가들이 다 독립을 해가지고 실제 내전이 벌어져서 이 반전 시위에서 물러나고, 중국은 살스가 창궐해가지고
뭐 중국이 한 1,000명 죽었다 그러면 한 10만 명 죽은 건데 어마어마하게 죽어 나가니까 반전에서 반전 시위에다 물러나고, 프랑스는 별 힘이 없으니까 뭐 반전에서 물러나고, 지금 뭐 베네수엘라도 미국이 뭐 가서 마두로를 잡아 온 것도 그러면서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네수엘라의 정유 시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관리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그 에너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12절에 나오는 큰강 유프라데의 솟음에 강들이 말라 동방으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왕들이 모여드는 거잖아요. 그럼 왜 모여드느냐? 그러면 도적질하려고 모여들겠죠. 뭘 가져갈 게 있으니까 모여들 것이고, 뭔가 자기 국가에 이득이 되는 게 있으니까 모여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파병했잖아요. 왜 파병했습니까? 우리도 석유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석유 화학물, 여기서 석유 화학물 제외하면 뭐가 남을까요? 나무 몇 동가리 남겠네. 나머지는 대부분 석유 화합물이잖아요. 당장 석유가 없으면 무역도 못하고 경제는 돌아가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추위를 견뎌낼 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지도를 펴놓고 우리가 어디를 주목해 보아야 하느냐라면 유프라테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프라테에서 벌어지는 것이 결국은 종말 전쟁으로 가게 되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계속해서. 왜 벌어져요? 거기 그날 거기서 지금 무정부 상태가 된 나라에 가서 거기 왜 자꾸 전쟁이 벌어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국이 계속 군비를 강화하고 있고, 지금 중국이 지금 과거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배 타고 한국에 오던 그런 경제가 어려웠던 나라인데 지금 경제가 얼마나 성장한지 모릅니다. 중국이. 그러면 중국이 이제 군비를 증강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그 미국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오려고 하면 지금도 미국과 중국이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 3차 대전을 피할 수 없는데, 그 3차 대전이 아마 세계 그 종말을 고하는 그런 전쟁이 되고 말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전쟁에 사용되어질 뭐 대량 살상 무기들이 동원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전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왜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냐면 뭐 지명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